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마리아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사역을 본 사람, 즉 12제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차례대로, 즉 연대기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왕 때라고 하고 있고요. 2장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런 식으로, 또 3장 1절에는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이렇게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예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일들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고 어떤 신화나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리를 걷고 또 바다를 가르고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들의 이제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하고 자연의 법칙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 중에 제일 또 유명한 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또 구약이나 신약을 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있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세례 요한의 수태 과정하고 예수님의 수태 과정에 대해서 1장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수태하는 내용을 인데요,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맞추는 거가 아마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기 여섯째 달이라고 표시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잉태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먼저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이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나다니엘의 고백처럼 그곳은 지리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매우 낙후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장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처녀는 다윗의 혈통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고요,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결입니다. 순결.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이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고요. 평안을 빌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또 믿을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황당한 말씀. 무엇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처녀인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32절에서 3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태어날 아기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라고 합니다. 사실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이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지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그 당시도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우리가 놀랍니까? 잘 안 놀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지금 마리아도 무슨 말을 합니까?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말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질문은 지금 앞절에서 사가랴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말하고 또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핵심 포인트가 사람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점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볼 때도 성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믿음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리아에 집중하는 설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마리아의 순종을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할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순결을 지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떻게 잉태되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서 초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문맥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문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으로 항상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고 불임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말 때문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 38절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묵상을 하다가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까지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 담겨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리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느냐? 너도 아는 것처럼 그분은 이 우주 만물과 너를 지으신 분이란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는 분이야.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란다. 너희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분이란다. 그의 능력은 한이 없고 못하실 게 없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같아. 마리아,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내가 사실 다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 너희도 알잖아.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너도 보았잖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마음보다는 능력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내가 보는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단다. 이 말은 진짜야. 우리도 천사들도 너희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단다. 이상이야. 정말 부럽다. 마리아야. 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보면 마리아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면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를 지킨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이 어찌 이루어지까라고 말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바뀌게 한 것일까요? 마리아의 정체성은 요셉의 약혼자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뀐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어느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마침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임신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언제나 서신서 첫 부분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닥쳐와도 복음과 예수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지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만 보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악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달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믿음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어린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아보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